우리 주제표와 감사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죠. 영웅은 환경을 탓하거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에 걸맞는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땠습니까? 선대 왕들이 다윗의 길로 다 따랐는데 이 아하스 왕은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악행을 따라갔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것도 선대 왕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영적인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고구마 먹고 체한 것처럼 답답하셨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보시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 왕이 완벽한 인물은 아닙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의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도 그대로 진술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완벽하지 않아서 아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처럼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또 귀한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어요. 연약한 우리도 결단하게 따라서 히스기야 왕처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와 신앙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그의 통치에 대한 내용인데, 히스기야 왕은 철저한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의 선대 왕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를 받았지만은 그 뒤에 뭐라고 붙었었습니까? 다윗만큼은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다윗만큼, 다윗의 모든 행위대로 그대로 이렇게 따라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온갖 우상을 섬기고 산당들을 세우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더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이유는 뭡니까? 그 앞에서 선대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가능하지 못했던 개혁을 이뤄냅니다. 그게 뭡니까? 산당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선대왕들은
다른 것은 다 잘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것을 좀 제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따라 나왔는데, 산당에 있는 목상이나 아세라상은 제거하면서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미 백성들에게는 산당이 편한 것입니다. 그게 이미 삶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과감하게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한 줄이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내용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산당들을 제거했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신성시 여기면서 분향했던 모세가 만든 이 놋뱀도 부숴버리고 그것을 느후수단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 모세와 함께 있을 때, 그때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여러 사람들이 물려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나음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다닐 때 앰뷸런스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뱀 모양이 그려져 있는 차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또 왜 뱀이 그려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텐데,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고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또 앰뷸런스나 그런 데에서도 이 뱀을 그려놓은 그런 차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놋뱀을 쳐다보는 것, 그것은 결국 한참 후대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놋뱀은요,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그 놋뱀을 만들게 하셔서 치유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놋뱀을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 놋뱀에다가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히스기야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저 십자가만을 숭배하고 거기에 분향하고 절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십자가 걸어놨다라고 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자, 히스기야 왕은 그 모세의 놋뱀을 부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 선대 왕들도 건드리지 않았던 이 모세가 만든 놋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얼마나 오래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 같았으면은 박물관에 귀하게 딱 보존되어 있을 텐데, 사람들이 접근하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게 했을 텐데, 그런 모세가 만든 놋뱀을 과감하게 부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우상처럼 대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느후수단이라고 불렀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뱀을 뜻하는 나하슈와 놋을 뜻하는 네호셰트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노수로 만든 뱀이다. 그런 뜻이에요. 누스탄. 자, 그 자체가 신도 아니고 영험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 그냥 노수로 만든 뱀일 뿐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오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 앞에는 없었던 그런 표현이 히스기야 왕에게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의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제사 드릴 때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삶 가운데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딱 붙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말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그 믿음의 내용과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교회를 원하는 거,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닐 때만 교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가끔 교회 들러서 예배하는 정도가 믿음이 아니에요. 삶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지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형통하게 하셔서 블레셋 땅의 여러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부친 아하스 때는 어땠냐면은 그 왕의 불신앙과 죄악 때문에 오히려 블레셋에게 여러 성읍들을 잃어버렸었습니다. 빼앗겼어요. 근데 이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받기 위해서 너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애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형통함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형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도 연약함 가운데 두려움도 느끼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실수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고 조공도 바치지 않은 그런 일 때문에 아수르 왕이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전의 내용들을 생각하면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히스기야 왕이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결정을 하고 맙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자신이 범죄했다면서 완전히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수르 왕이 원하는 대로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게 단위예요. 은 300달란트라는 것은 약 은 10톤을 말하는 겁니다. 금 30달란트는 금 약 1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한 톤만 해도 엄청 비싼데 이때에 금을 1톤, 은을 10톤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다가 갖다가 바치고 금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 문에 입힌 금도 다 뜯어내고 자신이 기둥들에 입힌 모든 금까지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당장의 위기는 면했지만 하나님과 백성을 실망시켰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연약한 실수가 안타깝지만 그래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연약한 우리도 실수하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길을 가는 여러 왕들과 아수르 제국의 횡포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척결하고 선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산당들까지 제거를 했고요. 백성이 신성시하던 모세의 놋뱀, 무려 모세가 만든 놋뱀도 부숴버렸습니다. 철저한 영적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또한 평상시에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형통하게 하셔서 블레셋의 성읍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꼈고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묻지 않았고 성전문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조공을 바치며 굴욕적인 평화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비록 완전하지 않은 연약한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성공적인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불완전한 우리로서는 바라보면서 따라야 될 영적인 본이 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실수합니다. 하지만 우리 히스기야 왕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상황을 핑계대고 사람들을 탓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상황을 핑계대고 사람들을 탓하면 시대의 어두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사는 사람은 핑계대거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믿음으로 행하면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하며 동행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실수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전세대 연합 찬양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대를 넘어서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명령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12돌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